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 3주차에서 오늘 5일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5일째,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묵상은 관계 묵상입니다. 주제가 관계죠.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나, 너, 그리고 환경, 창세기 1장 28절을 중심으로 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경과 좋은 관계 갖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과 좋은 관계 갖기.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우리 그림을 보고 같이 정리를 해보죠. 그림 분석은 상상력이나 분석력이나 집중력이나 또 기억력이나 또 이야기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능력을 좀 키워가보자 하는 뜻으로 그림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묵상을 하시는 가정은 아이들하고 제일 대화하기가 좋은 것이 바로 그림을 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하고 이런 능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능을 키우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섬세한 그런 묵상집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슴이죠.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숲속에서 먹이를 뜯어먹고 그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제 느낌, 이렇게 적었어요. 평화로움. 이 장면을 딱 보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힘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 꽃을 보면 향기를 느끼게 되고 또 이 사슴을 보면은 정말 막 힘차게 막 기름이 번질번질하는 아주 힘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석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림 안에 쫙 보면서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말씀이나 독서나 공부할 때 분석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우선 사슴, 나무, 그리고 꽃, 그리고 풀. 보이지 않는 것들,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얘는 왜 여기 와 있을까? 또 땅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또 이 숲 주변에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사슴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슴의 특징은 뭘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적어볼 수 있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생명력이라고 적었어요. 꽃이 향기를 낼 수 있는 건 생명력, 살아있기 때문이고 사슴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멋있는 거죠. 죽어있는 것은 보기가 싫죠. 생명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막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성경 구절, 사람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 다스려라. 이런 걸 다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린 시절 이런 그림을 보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살았던 곳이 내장산 깊은 곳인데 그 속에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노루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막 산비탈로 올라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우리 양평 기도원에서도 그 산속에 가끔가다 옛날에 그 노루들이 이렇게 떼지어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딱 보면 뿔, 녹용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자, 이건 단순히 우리의 기억력을 좀 이제 강화시키는 것이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코너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오늘의 나를 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 삶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사슴이 이렇게 숲속에 있는 그림인데, 앞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같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은 또 새끼들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 아니면은 약육강식에 의해서 또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는 뭐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매여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바뀌었었고, 또 이 말씀 한 구절이 연구의 주제가 됐었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 두 구절이 GTS, G7을 만들었는데 이 두 구절이 만들어 놓은 책이 45권이나 됩니다. 그만큼 말씀 하나하나는 연구해야 될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우리 GTS의 묵상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동성, 내가 깨닫고 느끼고 내 생각이 활동하는 역동성. 두 번째는 암송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암송을 해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제나 말씀을 현장에 응용하고 활용을 해서 변화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보죠. 자, 어제나 오늘 감사한 일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31절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절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31절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더라. 이게 이제 31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느끼는 건 뭔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탄생한 것들이다. 그래서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다. 창세기 1장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신본주의의 출발점이에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떤 물질 하나가 처음에 존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물질을 갖다 놓은 거죠. 이게 점점 확대되고 발전해서 그 다음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물이 바닷속에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진화되느니 나중엔 사람까지 되었다. 이런 이론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면 계속 진화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진화되었던 역사적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발전돼가는 과정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게 진행이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있어야 될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런 기본 상식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네, 처음 만들어진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 가야 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인생, 이거 우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제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이제 쉬시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이런 걸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들이 하는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은 현재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 잘 관리해서,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걸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지면에 심있는 채소, 나무들, 이거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환경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때와 망가뜨리고 관리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꽃 하나 잘 관리하면 꽃이 향기를 내뿜어 주죠. 벌을 키우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꿀을 얻기도 하죠. 과일나무 하나를 잘 관리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과 환경과 하늘에 나는 것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파괴시키면 안 되죠. 잘 관리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파괴가 막 엄청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변화들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망가뜨리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망가지고, 망가지면 고통이 오는 거고, 그렇죠. 내 삶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려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27절로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많이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쭉 연구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28절이 이루어지면 29절, 30절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31절에 결론이 오는구나. 이게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나도 영적 존재는 있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영. 그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 이것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잘해야 되죠. 세 번째는 28절에 두 개의 관계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 가족과 이웃의 관계. 그 다음에는 땅, 하늘, 바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성공해야 될 관계예요. 인생 실패는 관계 실패고 인생 성공은 관계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지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나와의 관계, 셋째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만물과 환경의 관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는 어떤지, 환경, 만물, 내가 하는 업무와 또 주변에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는 어떤지. 문제가 있다, 고통스럽다, 이 말은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다시 관계를 잘 갖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31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으니까 오히려 더 질문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무엇인가? 6일 동안 창조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된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딱 보시니까 굉장히 좋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아마도 빠진 것이 없고 거기에는 거룩함,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바로 사람에게 맡겼죠. 28절에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네 번째, 자, 이것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용,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저게 뭔지, 왜 만들어졌는지, 저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지. 이게 공부죠. 이게 기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고 관리하고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기도는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특별히 깨닫고 느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주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중복 기도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말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환경들을 잘 관리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다른 사람, 가족, 친구, 공부, 또 기술, 우리가 맡은 업무, 우리 주변에 부딪혀 있는 환경들을 잘 다스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좋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지금 백신들을 맞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백신을 맞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들을 구하는 자들은 좋은 일터들,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주여 속기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여 활동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또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을 때 후유증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